제가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가 낳은 건 아니고, 얻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감격스러운 일, 또 가장 신비로운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이랑 눈을 마주칠 때예요.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나 또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자라서 이제, 제일 첫째가 2살이 조금 지났는데, 한동안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동안 못 보다가 이제 딱 집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딱 돌아봤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환한 표정과 막 달려와서 제 다리에 이렇게 탁 안겨가지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격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아빠를 또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감격을 제가 느꼈는데 오늘 한 사람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눈 맞춤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를 키웠던 부모는 이 이야기 뒷면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또 아무리 이야기를 건네도 또 아무리 딸랑이를 흔들고 아무리 박수를 치고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이 아이의 눈이 좀처럼 부모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겠죠. 우리 아이가 눈이 보이질 않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마 이 아이는 걷는 법을 먼저 배우기보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위험한 물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겁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열심히 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피해 다니는 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부모의 그늘 아래서 끝까지 최대한 보호받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아이는 사실 어른이에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페널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신의 그 페널티가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지만 성경의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장성하지 못한, 다 크지 못한 어른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같은 어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계가 조금 좁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이 닿는 거리 혹은 자신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범위만큼만 자신의 세계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안에 예수라는 분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무리를 마주하게 되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청각이 발달했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상황을 알아챘을 겁니다. 예수라는 한 랍비가 있고 그들이 제자가 있으며 또 사람들이 곁에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마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불안감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올 때 그 자리에 서 있게 됐다라면 아마 신체적인 접촉이나 혹은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는다라는 불안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리를 피하려고 혹은 안전한 기둥이나 벽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길을 찾아 나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의 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을 발휘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깨닫기 전에 이 사람이 캐치하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와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나만의 페널티, 남들에게 쉽게 오픈할 수 없고 남들에게 쉽사리 이야기하기 어렵고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페널티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는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다채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남들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만의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갖고 태어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극복해 볼 수 없었던 그런 페널티. 마치 오늘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그런 페널티 하나씩쯤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혹은 이 페널티를 덮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은 우리는 흔히 어떤 일에 빠지느냐? 이 페널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했었는데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방학 때 되면은 이렇게 해외여행, 어학연수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보고 싶었고, 내가 번 돈으로 무언가를 좀 이렇게 크게 빵빵 지르는 그런 쇼핑을 좀 해보고 싶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늘 등록금이나 용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늘 이 경제적인 부분이 페널티로 다가왔었는데, 이 경제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해내면 참 좋은데,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나의 현실이 이걸 가로막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혹은 건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건강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페널티들이 탁 생겼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이것이 나의 두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예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방해물로, 장애물로, 걸림돌로 작용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기 20년, 30년 이제 살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극복하기 참 어려운 문제구나.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구나라고 포기하고 덮어놓고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싶은 그런 문제가 하나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보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를 만났더라, 혹은 예수께서 가는 길에 누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무리를 피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정말로 안전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불안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질문은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냉혹하게,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 때문이냐? 이 사람의 부모 때문이냐? 당시 유대사회에는 이런 풍습 혹은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심하게 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길을 갈 때 멀쩡한 사람이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은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거나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이래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거나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나는 아직 저런 벌을 받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벌을 내리시지 않는 의로운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길거리를 갈 때마다 이 지팡이를 짚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어려운 시선을 옮기면서,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길을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죄를 짓고 벌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 소리가 나지막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읊조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했던 이 질문,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나 때문입니까? 나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그 사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이제 20대가 다 지나갔으니까, 성인이 됐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거 다 엄마 아빠 탓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가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다 보니까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혹은 부모님마저도 이 문제를 극복해내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구나. 혹은 부모님이 조금 이해가 되고 부모님의 상황과 형편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일어나곤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이해하고 어른이 됐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었다라면 왜 내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엄마 뱃속에서 지었길래 나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끊임없이 되뇌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숙제. 그 숙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흥미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토록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토록 이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사람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내 삶의 페널티를, 내 삶의 어려움을, 내 삶의 괴로움을 끊임없이 안고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의 삶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일하심을 위하여서 너에게 지금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맡겨준 거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이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에게 쉽게 공감이 됩니까? 만약에 내 삶에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이게 끝났다라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끝남이 있다라면은 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삶은 이 끝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어떤 끝을 경험하기보다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우리 삶에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짧고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좀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의 속에서 강해질 거야. 너가 질병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고 너가 극복해낼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내 능력이 너의 속에서 작용하게 될 거고 내가 일하는 것이 너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고 나의 강함이 너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약함이 계속 내 안에 머물길 원한다. 이제는 내가 내 약함을 극복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페널티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계속 끊임없이 갖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약함 그 속에서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나의 괴로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는 것, 나의 연약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 이걸 즐거워하면서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내 약함이 극복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즐기는 거죠. 약간의 변태스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토록 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본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력본드 이렇게 써보셨죠? 강력본드 쓸 때 우리가 딱풀처럼 막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붙여야 되는 곳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손에 안 묻도록 조심스럽게 붙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빈도는 약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인생에 그 강렬한 경험은 약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의 경험이, 그 한 번의 빈도가 나에게 아주 강한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딱불처럼 약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력본드처럼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은 우리 삶에 언젠가 때가 차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수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번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 제자들이랑 대화하고 있고 이 눈먼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고 제자들에게 답을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우리가 제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왜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들고 있구나. 예. 자, 그러면 제3의 다른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물어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정답은 제3의 다른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눈먼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면 이 자리 앞에 있는 눈먼 맹인이에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사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6절입니다.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옷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주저앉으셔서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진흙을 만드시죠. 참 불결하고 더러운 행동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인데 그 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십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후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흙이 자기 눈에 발라졌을 때 굉장히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상태 그대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글씨로 텍스트로 보기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을 좀 동원을 해봅시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의아해하죠. 왜 눈에 흙이 잔뜩 묻어있지? 왜 눈에 이상한 것을 붙이고 있지? 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로암 연못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침을 뱉어서 짓이긴 그 흙, 이 더럽고 불결하고 이 거추장스럽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빨리 떨쳐내고 싶은 이 흙을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은 이 길이 왔습니까? 혹은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더럽고 불결한 상태로 정말 빨리 씻고 싶은 그 마음에 가고 있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곁에 있는 아무 우물이나 혹은 아무 물이나 가지고 눈을 닦아버리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거니 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입니다. 소망.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눈을 뜨기 전보다,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실로암 못까지 이끌고 간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페널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안 좋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내가 견디고 인내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겠거니.
내가 지금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어가지만, 내가 지금 더 점점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점점 안 좋아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끝끝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내시리라 라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사람은 실로암이라는 못을 찾아가면서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나를 왜 보낼까? 나를 이곳에 왜 보내실까? 나를 이곳으로 왜 보내는 걸까? 내가 정말로 이곳에 가서 눈을 닦아내면 눈이 보이는 걸까? 눈이 보이는 걸까? 하면서 갔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눈을 씻고 눈이 밝아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가 누굴까? 라는 궁금증이 남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후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죠. 너 왜 안식일에 그런 나쁜 일을 했느냐? 나를 보내신 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나쁜 사람인 거 알고 있느냐? 그거 모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이런 막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그의 부모를 또 데리고 옵니다. 부모를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너의 아들이 맞느냐? 맞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였던 맹인이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희한테 묻지 마시고 저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마저도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인 줄을 몰라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구입니까? 너가 지금 대화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사람이다.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인자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끝끝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맹인이 하나님과 동역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으로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길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비웃고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먼 길을 걸어갔지만 오로지 딱 하나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동역,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곳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의 보냄받은 자로서 각자의 실로암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에 지금 무엇이 드리워져 있느냐? 우리가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공고함을 겪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문제들을 끌어안고 마치 맹인이 떠듬떠듬 한 발짝 한 발짝 쉽지 않게 길을 내딛듯이 우리도 떠듬떠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 어려움이, 그 페널티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할 때 너와 내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을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중에서 정말 내가 버리고 싶은, 내가 떨쳐내고 싶은, 내가 사라지게 하고 싶은, 없애고 싶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맹인과 같은 어려움은 무엇인가? 특히 떨쳐내고 싶고 버려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실까? 라고 되뇌이기보다는 이 어려움이 끝나가고 나면 그 허락해 주신 시련 끝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시련이 끝나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나를 끝끝내 그곳까지 이끌고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혹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과 자신의 페널티들과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쉽게 어려운 과거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손가락질하며 물어봅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면 너의 부모님 때문이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너에게 생긴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모습을 너는 갖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난 거야?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딱 한마디,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너와 내가 동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너와 내가 동역하자.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야 되는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나래를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이 보내신 실로암 못으로 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놀랍도록 근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한켠 구석에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맹인처럼 눈이 보이지 않고 말문이 막히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려움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또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조차도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기력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가 진짜로 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은 멋진 모습,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모습, 강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약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연약한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약점에 주목하려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그 약점이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리고 내 삶에 기적을 베푸실 예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의 약점으로부터 샘솟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의 약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귀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약점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망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내 삶이 주께 속했노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소망을 품은 이 작은 자를 통해 감사로 사는 삶을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내 모든 여정 속에 깊고도 크신 주님의 영광을 나는 반드시 볼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마당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가리워지고 내 눈이 멀어버리게 만드는 나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멀리 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못 믿게 만드는 나의 그 어려움, 나의 그 괴로움, 나의 그 곤고함, 나의 그 페널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나의 힘이자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쓰러져서 널브러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정말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 나의 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정말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내 눈에 하나님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어려움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이 어려운 순간에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를 향해 내 시선을 주시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러한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과 괴로움과 공고함이 내 눈을 가려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소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이 더 어려운 순간에 나랑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 나의 삶에 더 힘겨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여 더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친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이 더 어렵지라도, 더 어려운 곳으로 떨어질지라도, 더 힘겨울지라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점 더 눈앞이 막막해지고 어두워지고 빛이 사라져가는 그 순간이 바로 실로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면 그 길은 어두운 길이 아니라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삶에 더 어려운 일이 나를 괴롭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 실로암을 향해 가는 삶인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막막하고 더 괴롭고 더 어둡고 하나님 빛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나는 것을 갖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그 소망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길의 여정을 주님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와 함께하는 가벼운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이 나의 삶의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영혼이 주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점점 더 어려운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가 더 괴롭고 힘든 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이 지금은 비록 어둡고 지금은 비록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눈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내 어두운 삶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내 막막한 미래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내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시고, 내 건강에, 내 물질에, 내 관계에, 내 모든 삶 위에 주님의 손을 덮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못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승리해내는, 끝끝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우리 삶의 끝끝내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힘주시고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나를 향한 주 사랑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뒤틀려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나에게 실로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보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연약한 곳 위에 주님의 손길을 얹어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당장 힘들고 연약하고 부서질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끝내 내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나를 인도해 가게 하시고 소망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의 힘이자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며 부르짖는 순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그때에도, 아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나의 약함을 강함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제는 내 약점을 약점이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신앙 제기하여 일어나 주님께로 다가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